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지만이 요한복음 3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경향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사랑하고 전통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요, 헬라 문화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헬라 문화보다 전통적인 유대 문화를 소중히 여겼고, 그 다음에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요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독실한 종교인들, 신실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전통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신실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자였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는 율법을 많이 연구한 유대인의 선생이고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한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도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시면서 선생이었는데 이 선생은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속적으로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거기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는 그 당시 유대인의 이 법 체계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중범죄라든지 사회 일반적인 범죄는 로마 법정에서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중범죄에 해당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법정에서 다룬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과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민사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는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에서 다뤘습니다. 사람들의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71명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굉장히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하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a teache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관사를 씁니다. the teacher. 그러니까 바로 그 선생. 그만큼 우리가 바로 그 선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성이 나면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을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선생을 떠올릴 만큼 그런 만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하고 학자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인물, 더 티처, 정관사를 붙일 만큼 두드러지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심도 있고 또한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과 그 당시 바리새인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율법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시골 촌구석의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가 행동하는 말, 그가 말하는 말, 그가 행동하는 것을 잘 주시하면서 뭔가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르게 예수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이렇게 출중한 인물이었죠. 바리새인이면서 선생이고 바로 그 선생 또한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나사렛 총구석의 사람한테 배우러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 자기에게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령한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신령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나온 사람입니다.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말하고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정작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예배 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켜야지 이렇게 했지만 그것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 정도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조금 찔렸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문제의식을 마음에 두고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가 출중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의 눈이 의식이 됐던 것이죠. 2장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정말 강도의 구릴이라면서 질타하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질타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 적대심을 가진 시간이 바로 2장 13절인데 그런 사이에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그 사람이 낮에 온다는 것은 스스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 저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또한 어떻게 불렀습니까?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탁월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중보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자질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니고데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 같으면 이 출중한 인물 니고데모가 교회에 왔어요. 아니면 어떤 절이라든지 어떤 종교 시설에 왔어요. 그런 인물을 마다할 종교가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정말 그런 인물,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 선생, 딱 떠오를 만큼 그 사람이 왔으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빛나게 해줄 사람이라면서 환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보기 전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칭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말은 어떻게 하죠? 믿었고, 믿었으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었으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앞의 말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무엇을 아신 거죠? 사람의 어리석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쉽게 믿으려는 그 경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기적이, 이 말씀이 정말 믿음에 합당한가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경솔하고 지각이 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는 사람의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에 의해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무슨 말로 시작하죠?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무리들과 니고데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경솔하고 어리석게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경솔하지도 않고 정말 무지하지도 않고 변별력도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영적인 목마름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3장을 엽니다. 2장 말미에 있는 무리와 지금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2절 뒤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2장 말미에 있는 사람들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찾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똑같은 이유예요. 한 사람은 한 무리들은 경솔하고 어리석고 무지한데 그런 반면에 니고데모는 지각도 있고 변별력도 있고 경건함도 있고 영적인 목마름도 있는데 그러나 똑같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지각이 있는 사람이든 몰지각한 사람이든 경건한 목마름 있는 사람이든 그냥 대충 그냥 사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찬사를 보내요.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을 하고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칭찬하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민망할 정도로 그 말을 막아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출한 인물을 향해서 니고데모야, 너에게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떤 종교에 오든지 환영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인물, 특출한 인물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네가 지금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요 주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합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여기만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만 다른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특출한 인물은 신앙에서도 뭔가 우뚝 솟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런 사람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2장 말미에 어리석게 보이는 경솔하고 어떻게 보면 우죽순 막 이쪽 저쪽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와 지금 니고데모를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양상은 다르죠, 그렇죠? 니고데모는 좀 더 경솔하지도 않고 진중하고 영적인 목마름도 있고, 대중은 좀 뭔가 경솔하고 몰지각한 느낌이 있는데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대하시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두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출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셨어요. 2장 말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은 것처럼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이 그의 마음 상태를 아신 것이죠. 그는 분명 열려있는 마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보통 그 사람의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오더라도 똑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새가족 교육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장로든 권사든 어떤 사람이 오든 제가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죠? 제가 어떤 사람이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출중한 인물이든 사회에서 비록 연약한 사람이든 똑같이 성경은 대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이렇게 장점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네가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문제가 뭐죠? 니고데모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지금 신실한 종교인이지만 결정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뭐가 결핍되어 있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기독교와의 신앙과 복음은 여러분들을 어떤 종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었죠. 오랜 종교 전통과 신실함,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경솔한 무리들만큼이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는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창녀와 세리는 믿고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신앙도 특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누가 봐도 신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창녀와 세리도 믿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종종 모태신앙인데도 누가 봐도 종교적인 사람인데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생명이 없는데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교회를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 오면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되는 종교가 아니죠. 거듭나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추구하는 생명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생명이 없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거듭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부모가 누리는 복.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회 안으로 계속 끌어들일까? 그것을 깨달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교회만 다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다른 사모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정말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면에서 훌륭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종교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상태를 모른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종교는요, 복음의 적이에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익숙해져서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교회 왔다고 천국에 갑니까?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 얼마 봤다고 천국에 갑니까? 그렇다고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활동 열심히 한다고 종교 활동한다고 천국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 활동은 좋은 것이지만 우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걸 보장해 줍니까? 종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다고 천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 좀 나왔다고 천국에 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생명이 없는데도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께 뭔가 새로운 교훈, 그렇죠?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에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 새로운 깨달음을 해서 지금 자기가 갈구하는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기존에 있던 것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뭔가 부족해요.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갈망하고 나와요. 근데 주님은 부족을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은 거죠. 성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사회는요, 현재 우리에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성도답게 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체험을 강조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제시대 때 어느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천국에 다녀왔어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교회로 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천국이 있더라.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교회로 나왔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교회에서 떠나고 그 할머니도, 천국 보고 온 그 할머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험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라운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체험 좋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실질적이고 정말 사실적인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 체험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체험했다는 자체가 생명의 증거는 아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체험을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생명 자체가 생명의 증거는 아니에요.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은사는 자기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확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이 없는데 체험이 있다.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는데 봄에도 부흥회를 하고요, 가을에도 부흥회를 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두세 번 나갔던 기억이 나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손 들고 앞으로 나오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심하게 아플 때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분명히 제가 손을 들고 나갔는데요, 제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굉장히 오래 다니고 우리 집안은 기적도 많이 체험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들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정작 제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사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 22살에 죽는 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는 건데, 언젠가 죽는데 제가 영생의 선물을 받기로 합니다. 나에게 이 선물을 주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생각보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따지기도 하고,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논리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하는데 제가 끊임없이 주님, 나에게 이 선물 주세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희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했던 것, 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오든 항상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고,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직 성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답게 삽시다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막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활동도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까지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정말 죽을 만큼 정말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영생이 없었습니다. 출발해갖고 뛰었는데 정말 출발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같이, 저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울음소리, 영적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 얻은 자들에게 생명의 부요와 감격스러움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르침, 어떤 감동적인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는 귀한 복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